21일자 말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몸을 궁용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함께 읽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죠. 그 모든 재앙들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이 또 애굽 땅에서 살고 있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처럼 여겼던 또 신으로 여겼던 그 모든 대상들을 하나하나씩 쳐주심으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모든 것이 헛된 것임을 하나님은 보여주심으로써 그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주셨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 그러므로 전심으로 나를 사랑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게 될 것임을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 모든 계명은 사실 전적으로 전심으로 일심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라는 그와 같은 메시지를 주시기 위한 계명이다라는 것이죠. 동시에 그와 같은 계명은 반드시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와 같은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율법의 강령이다. 모든 하나님의 율법들을 녹이면 두 계명이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하는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아주 암송하기 쉽고 외우기 쉬운, 항상 기억하기 쉬운 10가지 계명으로 요약을 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를 4가지 계명으로 축약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6개의 계명으로 축약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또 우리에게 주신 오늘 이 10계명은 사실은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져야 하는 그와 같은 계명이고요. 우리는 항상 이 계명을 지켜 행함으로써 예수님이 명령하신 모든 율법의 강령, 하나님과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1계명이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하나님만을 경배하라.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너를 구원할 수가 없고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너에게 도움이 될 수 없으니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떤 신도 내게 두지 말라. 두 번째,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1계명과 연계해서 해석을 한다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어떠한 형태로도 우상으로 만들지 말고 그 앞에 절하지 말라 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어떤 눈에 보이는 우상으로 만들지 말라 라는 의미도 담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어떤 우상의 모습으로 만들지 말라.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떠한 형태로 만드는 순간, 어떤 이미지로 눈에 보이는 손에 잡히는 어떤 이미지로 만드는 순간 하나님은 내 손에 잡히는 분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이미지로 만드는 순간 하나님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분이 돼버리는 겁니다. 내 이해 안에 갇히는 분이 되는 것이고 내 손 안에 잡히는 분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해 계시는 분이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초월해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죠. 또 어떻게 피조물이 하나님의 형상을 이해할 수 있으며 그 형상을 우리의 손에 쥘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어떤 형태로도 하나님을 우상의 형태로, 이미지 형태로 만들지 말라. 그 이미지를 만드는 순간 그건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어떤 이미지로 만드는 순간 그분은 다른 신이 되는 것이다. 또한 그런 왜곡된 하나님이 아닌 그런 이미지, 아무리 하나님이라 하지만 그건 하나님이 아니고 우상의 형태로 만드는 순간 어떠한 잘못된 왜곡된 현상들을 또 만들어내냐면 우상이 있어야 하나님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우상을 내 방 안에도 두고 내 차 안에도 걸어두고 내 사무실 안에도 두고 화장실에도 두고 내가 다니는 어느 곳에든지 두고 내 포켓 안에도 두고 시험 보러 갈 때 갖고 다니고 여행 갈 때 갖고 다니고 혹시라도 이것을 두고 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그래도 왜곡된 이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또한 하나님을 갖고 다닐 수 있는 존재로 생각하게 된다. 내가 죄를 지을 땐 잠깐 하나님의 눈을 가리고 어디 저기 구석에 집어넣고 하나님이 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분이 된다는 거죠. 그것은 단순히 어떤 불상 또는 어떤 토테미즘에서 나오는 동물을 우상의 형태로 만들어서 그 앞에 절하 이런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어떤 형태로도 너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 하나님을 어떤 이미지의 형태로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예배하는 그런 범죄함을 저지르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망령되게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분이 아니다. 그래서 7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망령되게 부르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대우하지 않는 게
망령되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자기 상상력을 동원해서 자기 멋대로 하나님의 이미지를 만들어 놓고 그분을 하나님이다, 그분 앞에 머리를 숙이고 절을 한다면 그거야말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이다. misuse라고 되어 있죠. 망령되게 부르는 misuse.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은 여러 어떤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10가지 계명은요, 어떻게 보면 원액이에요. 원액. 이 원액을 우리가 깊이 이해를 해서 풍성하게 만들어서 우리의 삶의 다양한 순간, 다양한 영역에 이 10가지 계명이 다 들어가서 지배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람들이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 계명은 굳이 불필요한 계명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근데 이것은 아주 또 깊은 또 여러 가지 적용을 요구하는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정말인가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 맞나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하셨다. 진짜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가요? 물론 그럴 수도 있고,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육체는 죄의 법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성령이 거하는 우리의 성전 안에 사탄 마귀도 같이 역사하는 것이 우리의 몸이고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나의 정욕일 수 있고 내 욕심일 수가 있고,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소망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진짜 내가 바라는 나의 소망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신중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의 법의 지배를 받고 있는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받기도 하지만,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듣기도 하지만,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소망이 내 소망이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때로는, 아니 아주 종종 나의 소망을 성령의 소망으로 포장하여 나의 뜻을 하나님의 권위로 인쳐서 요구하거나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경우들도 얼마든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요, 정말 겸손합니다. 아주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지배를 온전히 받고 있는 자는요, 정말로 겸손합니다. 정말로 겸손하죠. 또한 정말로 담대합니다. 하나님의 뜻의 지배를 받는 인생, 내 마음과 생각과 내 소망과 내 모든 열정이 오직 하나님의 것에 지배를 받고 통치를 받는 인생은 말할 수 없이 겸손하고, 그러나 동시에 말할 수 없이 강인합니다. 또 이런 경우들도 있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 백성답지가 않은 모습. 말끝마다 주여 주여 하는데 주의 뜻대로 행하지는 않는 그런 삶이 사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의 모습이죠. 여러분, 그것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데 주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서 살아가고 행하고 있다면 그만큼 주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 꼴 보기 싫어서 교회 다니기 싫다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예수는 좋아도 예수 믿는 사람은 싫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보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팔 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기억하라는 거. 여기서부터 믿음이 나온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함으로써 광야를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믿음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을 명령한 것이죠. 그래서 장차 너희 자녀들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걸 왜 하는 겁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출애굽 때 행하신 일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줘라.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어떠한지를 자녀들에게 기억하게 하라. 그것을 기억할 때 믿음이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삶의 이와 같은 위기 속에서도 출애굽 때 행하신 그 놀라운 권능으로, 그 동일한 권능으로 나를 구원해 주시겠구나, 나를 이끌어 주시겠구나 라는 믿음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믿음은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묵상합니까? 성경을 왜 묵상합니까? 성경을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것이죠. 그게 묵상하는 겁니다. 내 생각 안에,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이 출애굽 때 행하신 일, 여리고에서 행하신 일, 죽은 나사로에게 행하신 일, 그리고 문둥병자에게 행하신 일, 귀신 들린 자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다시.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었지. 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그리스도였지. 그러면 내 삶에서도 동일하게 이렇게 역사하시겠네. 모든 믿음은 기억이죠. 하나님은 특별히 오늘 안식일을 기억하라. 그래서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킬 때 믿음이 살아나고 믿음이 회복이 됩니다. 안식일은 어떤 날인가요? 6일 동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쉬신 날이에요. 하나님이 쉼이 필요하셔서 쉬셨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지. 하나님에게 무슨 쉼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6일 동안 일을 하시고 7일째 쉰 이유는 너희도 그렇게 살라라고 하는 가르침을 주시기 위한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나는 6일 동안 이 세상을 창조한 사람, 하나님이야.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겼어. 나는 말씀으로, 나의 소리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6일 동안 일하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7일째는 쉬고 나의 하나님됨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때 우리는 그 나머지 6일을 정말 창조주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 영적인 자원을 이 7일째 쉼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7일째 쉬는 것이라는 것은요, 물론 육체적인 쉼도 있지만 그러나 더 본질적으로 이 육체적인 쉼을 통하여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의 회복, 영적인 회복, 영적인 안식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멍에를 매지 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 멍에를 매라 말씀하시죠. 멍에를 왜 매라고 하셨을까? 그러면서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래서 우리 지난 주일 우리 김태현 선교사님도 이 멍에 이야기를 하셨지만, 그리스도와 멍에를 맨다는 거, 멍에를 매는 거 보셨죠? 소가 멍에를 매잖아요. 두 소가 함께 멍에를 매면요, 이 두 소가 한 몸이 돼서 갑니다. 그러니까 한 소가 10만큼의 힘을 낼 수 있다면 두 소를 하나의 멍에로 매서 밭을 갈게 하면 그러니까 2배 이상의 힘을 내게 되는 것이죠. 이게 멍에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와 멍에를 매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실제로 선교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밭은 그리스도께서 가시는 거죠. 근데 내가 그리스도와 멍에를 맨다는 거는요, 그리스도와 나는 동등한 힘을 갖고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또 다른 멍에를 메라. 이게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이미 많은 멍에로 무거운 짐진 자들아 멍에 하나를 더 추가해라가 아닙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모든 짐을 나에게 맡기고 너는 내 멍에를 메라. 이건 뭐예요? 나에게 모든 것을 맡기라라는 겁니다. 나에게 모든 것을 맡겨라. 나는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7일째 되는 일은 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아무 염려도 하지 마라. 아무 걱정도 하지 마라. 오직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기억하며 그날을 거룩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때 우리는 새롭게 시작하는 6일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메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또한 열심히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믿음의 삶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삶의 모습이고요. 바로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아주 핵심적인 계명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결국 1계명에 대한 주석이죠. 그리고 5계명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웃사랑의 시작은 부모를 공경하는 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나를 낳아준 부모를 사랑하지 않고 누구를 사랑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웃사랑의 시작은 부모 사랑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특별히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에게 장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죠.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이 부모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결국 내 생명을 위하는 길이다. 너의 부모와 너에게 주어진 생명은 하나다. 그러므로 내 생명을 길게 하고자 한다면 그 생명을 허락한 너의 부모님을 진심으로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두 번째, 살인하지 말라. 이웃에게 나가라 하는 자들마다 이미 마음으로 그를 죽였다 말씀하셨죠. 나가라. 정말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로 미워하면요,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죽이겠다까지는 아닐지라도 죽었으면 좋겠다.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병들어서 죽든지 사고 나서 죽든지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정말로 미우면, 정말로 화가 나면. 그래서 형제를 향하여 나가라 하는 자들마다 이미 마음으로 죽였다. 살인이다. 간음하지 말라. 눈으로 간음하지 말라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이 이웃에 대한 계명을 아주 구체적으로 본질적인 의미로 설명하시면서 이 모든 이웃을 향한 이 계명이 단순히 외적인 계명으로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사실 이 모든 이웃에 대한 계명은 내 내면에서부터 시작이 됨을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겉으로 표현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미워할 때 살인을 이미 저지른 것이고, 간음의 행위를 하지 않았을지라도 이미 눈으로 음욕을 품는 순간 마음으로 간음을 저질렀고,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와 같은 계명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셨고,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바로 이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특별히 10계명의 가장 마지막 계명, 탐내지 말라. 탐심.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다.
사람이 탐심 때문에 살인을 합니다. 탐심 때문에 간음을 저지르고요. 탐심 때문에 도둑질도 하고, 탐심 때문에 거짓말도 하고, 탐심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에 대해 탐심을 갖게 되면 그것이 곧 내 우상이 됩니다. 그것이 곧 우상이 돼요. 내가 무엇을 탐하면 그것이 곧 내 우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가 두고 있는가 두고 있지 않는가를 우리가 점검할 때 가장 중요한 표지 중에 하나가 탐심이 들어오고 있는가 아닌가. 돈은 그 자체로는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될 수 있지만 그 돈에 대하여 탐심이 들어오는 순간 그 돈은 우상이 됩니다. 갖다 버려야 돼요. 그건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건 갖다 버린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건 내가 갖고 있으면 안 되는 돈입니다. 그것을 갖는 순간 그것은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죠. 왜? 탐심이 곧 우상이에요. 내가 뭐에 대해서 탐심을 갖는 순간 그것은 곧 내 우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요, 우리의 영성, 그렇죠? 오늘 우리 금요 철야 기도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눌 예정입니다만, 우리의 영성은 끊임없이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쁜 정원이라도요, 몇 주만 돼버려도 보십시오. 잡초가 이곳저곳에서 무성하게 나서요, 아름다운 정원이 정글이 돼버립니다. 그렇게 정글이 된 상태로 몇 주만 더 나눠보세요. 쥐들이 왔다 갔다 하고요, 벌레들이 꼬이기 시작하고. 우리의 영혼은 끊임없이 관리를 해야 돼요. 근데 그 끊임없이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본질적인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마음에 끊임없이 들어오는 이 탐심을 처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탐심은 곧 그것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0계명, 결국은 1계명부터 10계명 전체가 사실은 1계명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주석이고 또 삶의 법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고, 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천대까지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싶으십니까? 그럼 이 계명을 지키셔야 돼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으시다면 우리는 이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계명을 가볍게 여긴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다시 한번 이 10가지 계명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며 우리의 삶의 등불이요 나침반으로 삼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고 내 몸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안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탐심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도와주십시오. 처리하게 도와주십시오. 뽑아내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탐심은 곧 우상 숭배를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탐심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경배하며 의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이 10가지 계명, 이 10가지 계명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그것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10계명의 내 행위를 비추어 보기를 원합니다. 이 10가지 계명의 내 심령을 비추어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시고 찔러 주시고 고쳐 주시고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10계명 그 토대 위에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삶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10가지 계명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판에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10가지 계명에 우리의 행위를 비추어 보게 도와주십시오. 이 10가지 계명에 우리의 심령을 비추어 보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내 마음에 탐심이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그것을 점검하고 또 점검하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온전하게 실천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모든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도록 이 새벽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